전진해오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그의 영혼 찬란하게 비치네 찬양하세 승리의 노래 주찬양 승리의 찬양 누가 당하소가 주님의 군대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하소가 주님의 군대 대장 되신 우리 대장 되신 구주 예수 나 주님의 뒤따르며 누가 당하소가 주님의 군대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었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다 하면 나의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하나이다. 그러하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넘어뜨리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을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게 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나이다. 의인의 시험하사 그 표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온지어 주께서 그들을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내 생일을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그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내가 나의 아버지께서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등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라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시는 성읍같이 되었더라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에 듣게 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으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에 대지 않게 하였으며 그의 배가 부를 채로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고 하느냐. 아멘. 에레미야의 탄식하는 소리를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작년에는 목회자 특강을 해서 매달 이렇게 2박 3일씩 많은 목사님들이 오시고 매주 이 일반적인 집회를 하면서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하고 사명자나 아니면 그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근데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길은 저는 우리 지금 최근에 우리가 많이 부르죠. 사명이라든가 아니면 부름받은 몸 같은 경우 찬양은 늘 잘 하시는데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정말 제가 감해도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제 의지로 이 길을 여기까지 안 왔어요. 제가 제 의지라면 수없이 도망갔어요. 묶어서 떠나지도 못하게 앞뒤를 가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냥 대충 좋은 훈련은 쉽지요. 근데 하나님의 이 종의 길은 정말 이 십자가라는 게 그 수치, 그 아픔, 그 두려움, 이 고통은 이는 말할 수가 없어요. 누가 그러고 이 세상 속에부터 인정받지 못하면서 이 모두 항상 이 세상의 그토록 가장 좋은 가치관을 스스로 버리하는 이 길이. 자, 우리가 구약 속에서 대예언자 하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셋으로 나눠져요. 근데 이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애가도 있고 뭐라 하죠?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죠. 이가 지금 뭐라고까지 했냐면 자기가 딴 얘기를 한 게 없다는 거야. 이분이 얘기한 건 에레미야 20장 8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이 전하는 멸망과 강포만 전했다는 거야. 여러분 지금 뭘 전할 겁니까? 이 시대에. 내가 지금 우리는 나 그럼 목사가 아닌데 여러분 목사가 아닌 사람이나 의무는 똑같아요. 제자가 되라고 했지 성도가 되라고 적당한 성도가 되라는 데가 어디가 나옵니까? 근데 이가 지금 전한 건 딴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레미야를 그 나라의 그 시대의 감독관으로 정해주고 그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줬는데 그걸 딴 걸 가감도 안 하고 그것만 전한 거야. 그런데 그걸 전했기 때문에 그 민족, 그 나라가 다 하나님을 믿는 그 나라가 지금으로 말하면 다 성도가 다 그 나라가 교인인데 그렇게도 미워했던 거예요. 그렇게도 그래가지고 너무나 에레미야를 미워하니까 너무나 동치미처럼 보니까 너무나 제도권에서 너무나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가 괴로워서 내가 제가 주님한테 속았습니다. 사기당했습니다. 막 지금 얘기 나가는 거야. 여러분 주님한테 속은 게 나옵니까? 지금 여기 그러죠. 저요 내가 주님께 여기는 권유라 나오는데 개역성경에는 속았다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이 에레미야를 부를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에레미야야. 에레미야 1장에 나오죠. 내가 너를 이 땅에 내 종으로 내 뜻을 전하는 종으로 선지자로 세웠다. 너를 통하여 내 뜻을 다 밝힐 것이고 어떠한 이 권력을 진 어떠한 그 누구도 너를 해하지 못하게 내가 지켜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지켜주기는 죽도 났는데 수없이 망신을 당하고 수없이 발핌을 당하고 수없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7절과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 땅과 하나님과는 이 세상과 하나님과는 원수지간인지 알지 못하느냐고 한 게 그렇게 실감나게 이해가 실제는 안 됐었어요. 내 양을 이리 때 보내는 것 같다고 할 때 그것이 실감나들 안 했어요. 근데 제가 훈련을 받고 제가 주님으로부터 다름을 받으면서 이 제도하고 이 세상에 나와서 활동을 해보니까 이게 맞는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너 가서 일을 해라. 너 이렇게 할 때 내가 지켜준다고 분명히 그랬어요. 그리고 에레미야 1장에 나오고 그 얘기가. 그런데 수없이 나를 막 잡아서 때리고 수없이 비방하고 수없이 모욕을 주고 이건 안 지켜줬어. 예수님이 그래요. 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네 가족, 네 친지, 너 자신이 버림을 받고 너 자신까지
다 버리고 내가 간 길을 그 십자가를 지고 따로 오지 않으려면 따로 오지 마라. 망대를 짓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비용이 부족해서 기타 마르면 사람들이 흉을 볼 거 아니냐. 아니면 네 군사가 임금이 10,000명이 있는데 적군이 20,000명이 쳐들어오면 빨리 가서 화친을 맺어야지 그냥 싸우면 지지 않겠느냐. 그렇듯이 나의 길을 이 각오가 없는 사람은 결코 다 중도하차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길은 목숨을 내놓고 죽을 각오를 다하고 자기를 죽이고 부인한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루 이틀 정도는 가능하지요. 근데 산도 괜찮소. 이 사명리에 그렇죠. 막 내 모든 몸과 물을 피를 막 다 쏟고 내가 험한 산도 바다도 여러분 며칠만 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할 때 절침이 내가 타락을 하겠다? 변질이 되겠다? 아니에요. 다들 정말 바르게 하려고 시작했어요. 하다가 전부 다 마귀한테 붙잡히는 거야. 현 세상한테 타협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것을 어느 사람만 이겨? 이를 악물고 자기 하나님 말씀에 내가 죽는 자만이 이 현 시대하고 이 세상하고 타협을 안 하고 도도하게 하나님 뜻을 이루어나갈 수가 있죠. 저는 주님께서 수없이 제가 괴로울 때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금방 내가 바꿔준다. 금방 바꿔준다는 게 지금 8년이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하면 적겠지만 원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7년이죠. 5시간을 잔 날이 제가 알기로는 열흘도 안 돼요. 가고 한두 달 정도만 조금씩 자고 매일 머리가 뻐개지게 여기서 귀신하고 싸움을 한 게 거의 5년은 돼요. 매일 밤. 여러분 영의 세계가 어떤데를 하나님은 반드시 영의 귀신의 세계와 귀신과 싸움에서 귀신을 다룰 줄 알고 귀신을 이길 줄 아는 그 힘을 그냥 주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만나들 못한 거야. 아직 귀신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싸워보지도 않던 사람이 이긴데 간디야.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첫째 내 이름으로 그가 귀신을 쫓아낼 줄 알으며 귀신을 볼 줄 알으며 아니에요. 귀신은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볼 줄 아는 단계가 있고 이길 줄 아는 단계가 있고 보는 단계는 쉬워요. 보는 단계는 어떤 사람들이 많이 열리냐면 묵상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많이 열려요. 조용한 기도. 그래서 이 저짝세계에서는 뭐라고 하죠? 접시를 시킨다. 그래가지고 조용하게 명상 같은 걸 할 때 귀신이 저희가 되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귀신을 묶음을 풀 수 있고 결박할 수 있는 그 힘이 나와야 한다 이거죠. 근데 어떤 사람? 믿는 자는 주님과 정말 연결이 됐다면 정말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받는다면 그 영계를 다스리고 볼 줄 아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회개하고 세상에 대해서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면 반드시 영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안 열렸어. 볼 줄도 몰라. 묶을 줄도 몰라. 그러고 이긴대야. 그러고 내가 막 세계를 막 저기 한대. 말 같지 않은 소리를. 내가 지금 내 영적인 묶임을 풀지 못하는데 막이나 싸워 이기들 못하는데 누구 걸 풀어줍니까? 저는 간이 만약에 주님이 안 지켜줬다면요 간이 벌써 수십 번 녹았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수많은 한 100여 명이 훈련을 하면서 그 귀신하고 그 가장 어려운 귀신은 전부 다 저한테 보고가 들어오니까. 하고 그거랑 수없이 싸움을 저는 해야 하니까. 근데 주님의 이 말씀에 이 저기에 얼마나 많은 이 영적인 훈련에 영의 덱에 들어가면 진짜 싸움에 들어가면 하나님은요 축복을 그게 하나님이 여호와는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생수가 가득하다고 내 잔이 넘치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잔이 넘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푸른 초장은 어떤 데인지 아십니까? 지금 말하면 백지수표를 주고 막 그냥 카드를 주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푸른 초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생수가 가득한 데는 어디냐면 정말 내가 영으로 거듭나서 가치관이 바뀌었고 마귀 나라를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네가 푸른 초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을 들어가는 길에서 얼마나 무서워해야 하고 저는 에레미야의 이 마음을 정말 이해를 해요. 그리고 지금 제가 그러잖아요. 도대체 그러면 영의 싸움이 어디서 마귀랑 제가 일반적으로 보면 그래요. 막 불을 땡깁니다. 기도를 하다. 불을 막 어느 정도 막 진동이 막 어느 정도 막 불이 오는 사람은 그래도 좀 센 편이잖아요. 여기서 막 흔들리다가 본인이 벌렁벌렁 넘어질 단계 정도 되면 귀신을 다 만나요. 그때서부터는. 영싸움이 시작돼요. 그때서부터. 아 귀신이 왔구나. 그러니까 그때서부터는 어떻게 하느냐면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받으러 와도 자리를 이렇게 봐 뒤에서 아 저 사람한테 같은 악한 영이 오고 없으면 내가 며칠 동안 고생하겠구나. 자리를 고르고 장소를 고르고 영의 세계를 감지가 돼 이제 그때서부터. 근데 이 세계가 지금 하나도 열리지 않고 주님이 일을 한다? 꼭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애기가 눈 딱 감고 막 손을 흔들매 아무나 나와도 내가 다 이긴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어느 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귀신아 떠나라고 안 했겠습니까?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안 되잖아요. 귀신이 드러나더라 않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꼭 가시는 곳, 예수님의 제자가 가는 곳은 귀신부터 드러나는데 지금 예배 속에서 귀신이 안 드러나잖아요. 여기는 드러나요. 오히려 자제하라고 해요. 방해가 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빛이 왔는데 왜 어둠이 저희가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이 능력, 이 권세를 주는데 반 죽이시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 마인드를 다 깨버리는 거예요. 저는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무슨 욕심이 교회를 하면서 무슨 욕심 절치면은 저도 웬만큼 그냥 다 어느 정도 하려고 했죠. 근데 하도 무섭게 훈련을 받다 보니까 금식이나 안 했으면 감사하겠어. 금식하고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막 예배를 드릴 때 터져나가요. 견고한 진이. 진짜의 세계를 하나님은 그냥 각기 사명이 다르지만 거의 공통적인 것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건 공통이다. 학생이 국영수가 필수인 것처럼 필수다. 그래서 귀신을 쫓고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는 것. 믿는 자에게는 이 표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냥 준다? 아니에요. 무서운 영의 싸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영계의 싸움. 저는요. 이런 얘기 가끔 여기 새로 오신 분들의 얘기를 해드렸네요. 그렇다고 오늘 저녁에 무서워 도망가지 마시고. 제가 여기를 7년 전에 주님께서 충주에다 기도원을 세우라고 해서 여기를 내려왔습니다. 거기서는 이 건물이 없었고 요 밑에 가건물에 여기 이 건물에 가게방을 했었습니다. 이걸 인수를 해가지고 세 가족이 내려왔어요. 저는 원래 여기서는 제가 잠시 금토에 내려와서 휴식하며 기도하는 데로 나니 여기를 만들고 서울이 본적으로 나니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월화수목까지는 가지고 금토일을 여기 와서 쉬면서 기도 생활을 하다 가려고 했는데
밤이 비가 오기 시작하더라고. 나. 그러더니 우중퉁퉁하더니 막 보일러가 터지고 막 그러더니 조금 있더니 으악 하면서 원장이 몸이 비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보니까 몸이 얼음장이 되는 거야. 이게 왜 이런가 하더니 가서 뭐 이렇게 하니까 딱 보니까 용이야, 용. 용의 공격을 받은 거야. 여기서 용이 와서 불을 품은 거야, 이렇게. 후 하고. 그때 생각이 난 거야. 여기가 용천이구나. 여기가 삶이면 용천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역에 가서 용자 들으면 용이 있는데요. 근데 옛날에 우리나라 뭐라 했죠? 네가 용 뺄 재간 있어 이놈아? 그렇게 했죠. 용을 빼. 근데 이게 막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막 그때 막 큰 집회에서도 제가 부르면 100여 명이 막 나가 떨어졌는데도 밤새 기름 몸을 하야 새벽에서 살아나는 거야. 근데 제가 속으로 무섭기 시작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토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살라면 토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해야 돼. 가만히 가상을 해봤어요. 그러고서 나 이거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도저히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그러면 여기서 그만두고 주님을 버릴 수는 없었어요. 제가 주님을 그렇게 정확하게 만났기 때문에. 주님, 거기는 도저히 곤란해서 제가 버리고 이 땅에 다시 왔나이다. 하고 서울에 가서 거기를 안 내려간다고 하고 기도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결심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고서니 집회를 제가 원래 여기를 내려올 때 군화하고 이 배낭하고 이렇게 꼭 이 호미를 갖고 내가서 야생화나 슬슬 캐내서 좀 쉬었다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걸 다 집어내밀고 집회를 3번씩 막 하루에 막 꺾고 돌린 거야. 그러고서니 막 앰프를 얼마나 세게 틀어놨는지 앰프가 매주 터지는 거야. 매주. 예! 조용히! 막 하고서니 막 부르짖기 시작을 했더니 말도 안 해서 그렇게 하거든. 6, 7개월이 될 때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 마귀진이. 용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야. 저는 영성원, 서울에서 최고의 영성원 출신인데 전혀 이런 건 몰랐었어. 그냥 토하고 막 그냥 막 저기 하는 것만 알았지.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놀랍게 여권으로 막 100여 명씩 막 나가 떨어졌는데 전혀 이 얘기는. 그러더니 이 다음서부터는 기도가 그렇게 잘 되는 데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은 전혀 달라져요. 근데 제가 그래서 여기다가 귀신 체험장이라고 해서 광고를 내가지고 이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이렇게 트레이닝을 좀 시켜볼까. 왜? 이 지역이 제가 물어봤더니 옛날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 다니던 길이래요. 원래가. 근데 지금도 그래요. 요 성전 요 파운다리만 없지 백 같은 나가 많어. 밤에 조심해야 돼. 아 정말이에요. 여기는 서울 밤하고 여기 밤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고 이 산기도가 이 귀신이 사람이 많은 데하고 산하고는 전혀 달라요. 보니까 우리는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님의 사역은 전부 다 이 얘기야. 하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 하나님 말씀을 지금 잘못 받는 거, 하나님의 지금 제사 예배를 드려도 지금 잘못된 행하는 거 전부 다 마귀한테 붙잡힌 거예요. 이게. 이 견고한 진을 내가 직접 영의 세계를 여러분들 체험하고 알고 그 다음에서 이것을 그래서 여러분들 영이 열리면 이 음란의 영, 혈기의 영, 막 이것이 빠졌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걸 다 보고 느껴요. 근데 여러분 그 영이 안 열려도 이것을 아는 방법이 성경에 접어보면 다 나와. 내가 깨끗한 마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찬양하면 주님이 영이 와. 그래서 시편 100장 4절에 뭐라죠? 내가 감사할 때 뭐가 와? 하늘문이 열리고 내가 찬양할 때 뭐가 와? 보좌 앞으로 나간다. 이게 뭐냐면
내 마음과 생각으로 연계가 열리는데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나 하나님을 불러들이는 거가 같아요. 내가 이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은 뭐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네가 기도할 때 주님께 이 악한 영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주님이 오셔. 주님이 날아가리네. 거기에 또 주님은 뭘 제일 좋아하셔? 찬양을 제일 좋아하셔. 내가 찬양할 때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막 그냥 막 이거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부드러운 주님의 영계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전초 작업을 하는 거예요. 진짜는 조용히 찬양 임재예요. 이것이 안 들어가지니까 이것을 이 육적으로 쭉 강하게 지금 묶여있기 때문에 이걸 뚫는 거예요. 이게 군인들이 제식훈련이 전혀 전쟁을 할 때 필요한 게 아니야. 전쟁을 할 때는 안 써. 아니 적군이 잘짜기에서 막 뿌리한테 우로 앞으로 가 좌로 앞으로 가 이렇게 하고 있어. 그거 잘하면 뭐 적군이 뭐 저기에 이겨? 아니잖아요. 정신 상태. 그래서 진짜 저기는 뭐냐면 조용히 마음과 주님과 연계를 알 수 있고 그 단계로 들어가는 전 작업이에요. 훈련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무서운 훈련을 정말 얘기를 다 못할 정도로 누가 믿지 않을까 하면 저처럼 수많은 사람이 책을 쓰라고 했는데 제가 받은 건 지금 그림으로 그려놓은 게 좀 있고 저기 하지만 하나도 얘기를 안 해. 왜? 이나저나 안 믿을 거니까. 지금 용을 뭐 여기서 뺐다고 누가 믿고 웃긴다고 저것들 진짜 약간. 근데 그것을 어느 정도냐면 한 번에 빠진 것도 아니고 제가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7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이 지역의 영을 빼는데. 가고 이 사람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연계를 너무나 막연하고 신학적, 교리적, 지식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원래 이 교회가 이랬느냐? 이건 아니야. 3, 40년 전에는 골짜기에 기도가 터졌어. 개구리 우는 소리 같이 기도가 터졌어. 그래서 뭐라 했죠? 소나무 뿌리를 뽑으면 능력을 받는다. 우리는 이 교회, 이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밤새 기도하셨고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기도했는데 지금은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너 왜 교회도 기도한다야 통성도 하고 다 한다야. 여러분들 여기는 기도를 지금 훈련하시는 분들이 3시간 내지 5시간 많이 하는 뭐 7, 8시간까지 해요. 그래야 육체가 영의 몸으로 바뀜에 권능을 받기 시작을 해요. 기도가 노가대하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정말 저는 그래요. 저도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기도를 막 오랜 시간 못해요. 근데 이 훈련, 이것이 뚫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능력을 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럼 기도를 얼마를 했더냐 말이냐 이거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교회에서 지금 5분, 10분, 20분, 30분 갖고 기도 명계가 뚫리다가 안 해요. 안 하게 돼 있어요. 물 넣으려면 100도가 올라가야 하는데 30도, 20도밖에 안 올라간단 말이에요. 첫째는 남을 걸 많은 사람들은 막 빨리 막 나가서 막 하나님 일을 하려고 그래요. 하지 마세요. 내 거부터 뚫어요. 내 거. 나를 누르고 있는 견고한 오늘 안 오셨네. 광주에서 오시는 자매가 저번 주에는 그래요. 여기 한 2달 오시더니 목사님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상한 게 보여요. 왜요? 요 안에 뱀이 있어요. 제대로 보는 거예요 이제. 듣지도 못했어. 하나님 두려워요. 왜? 저의 모든 인생의 개입을 직접 즉시 하시니까. 그리고 이분이 이 연계는 우리의 육체의 힘으로는 요만큼도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오직 이분의 영이 임하여 오직 이분의 영만으로 이 사탄의 세계를 정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제가 해보니까. 근데 이 주님의 임하는 주님이 사로잡히는
저희가 뭐냐 이거죠. 주님은 항상 성경 속에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이 세상에 대해서 버리지 않는 자는 이 세상이 뭡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아요. 정신없이 자기 가정을 위해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아. 근데 가장 이 세상의 원동력, 세상에 살아가는 원동력, 그 원동력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 하다 마는 거예요. 주님 위한다고 내 걸 위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을 바뀐 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먹고 마시고 뭘 하든 간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 주님이 요구하는 사람, 바로 이 제자는 바로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지요? 하늘나라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속이 상해요. 미치겠어요 정말. 왜? 이 세상에 제가 볼 때는 전혀 가치가 없어요. 없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볼이 들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고, 볼이 안 들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고, 그러면 공이 들어가도 아무 상관이 없고, 그런데 거기는 미쳐 사람들이. 그러면 조금 흔들으면 뭐가 그렇게 멋있어? 아무것도 내가 볼 때 미친 사람들인데, 거기는 사람들이 미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별거 아니게 생각하는 거야. 미치겠어요 저는. 저한테 가장 속상한 건 이거예요. 그래서 막 수없이 하기 싫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준 것을 세상은 아무리 알리려도 받들었는데, 믿는 자가 목자도 안 받는데 이걸 어떡합니까? 여기 와서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떠났어요. 왜? 교회가 적다고. 목회자 특강을 할 때 목사님들이 딱 오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교회 좀 기도 좀 늘리세요. 왜요? 제가 여기 내비게이션을 치고 딱 왔는데 딱 먼저 와서 딱 보니까 400-1을 여기다 가리키는데 여기는 아니겠지 때 하도 즐거우니까 앞에서. 사실 이게 길어서 조금 크긴 한데 억울하지. 외형이 뭐가 필요합니까? 근데 지금은 전부 다 외형이다 맞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구간이라도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 저긴데 지금은 이름이 있느냐? 뭐가 있느냐?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지금 잘못된 이 저기로 지금 주님이 원하는 이 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만나지도 못하고 지금 얼마만큼 이 길이 정말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도 그래요. 이 좁은 길이고 올 자가 별로 없고 다 떨어진다고. 가고 주님께서 말라기 3장 3절에 뭐라고 하죠? 은을 도가니에 넣듯이 금을 풀무불에 넣듯이 우리를 택한 자를 연단에다 집어넣는다는 거야. 그래서 불순물을 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물은 뭐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야. 우리는 각기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종교의 힘을. 근데 주님께서는 이 자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자.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저도 지금도 훈련을 시켜요. 왜? 무서운 하나님을 알아라. 감히 이 영계가 얼마나 무섭고 정신 한 번만 잘못 저기 하면 너도 얼마든지 마사탄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참 종은 이 땅에서 하나의 미랄이 되고 십자가라는 것은 한없는 희생을 요구하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아니면 일반인들이 실망하는 이유가 목표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목표는 뭐지? 주님을 만나서 축복받으려고, 주님을 만나서 문제가 해결되려고, 주님을 만나서 능력만 받으려고. 근데 이 이면에 이것이 된 자가 이것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 별거 아닌데, 사람은 별거 아닌데 그래도 능력이 웬만큼 나오던데 다 넘어지죠. 그러니까
그것은 맛배기로 줬는데 마태복음 7장 21절과 23절에 뭐랍니까? 네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언을 했다 하더라도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떠나라. 저는 한국교회 기도원에 수없이 사람들이 해당된다고 봐요. 능력이 조금 나오는 걸, 그것은 주님께서 더 하늘나라를 위해서 더 충성하고 더 살아계신 주님을 알고 더 죽으라고 했는데 이걸 갖고 이용을 하는 거야. 저는 수없이 제가 훈련을 받으면서도 아직도 제가 훈련이 끝난 게 아니에요. 거의 끝나간다고 주님은 맨날 끝나고 하신대요. 7년 전부터 금방 끝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한번 물어봤어요. 주님, 왜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냥 이렇게 얘기 진짜를 하시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너 그랬다면 여기까지 못 왔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냥 어떤 때는 바로 앞에 있는 걸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또 하나는 축복에서 내가 너를 이렇게 쓴다는 건 수없이 잘 가르쳐 줘요. 근데 나를 다룰 때 깨트리는 것은 아무 얘기 안 하셨다 후려 쉐리는 거야 그냥. 근데 주님은 이것이 주님의 진짜 종한테 사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자에게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 자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레미야 5장 1절에 한 사람도 없대.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하나만 있으면 내가 바벨론에게 붙이지 않을 텐데 한 사람이 없대. 그 백성, 그 민족이 다 하나님을 믿고 제사를 지냈다는데, 여러분, 이 믿음, 이 신앙은요, 나가 우리끼리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이 보시기에 뭐냐 이거죠. 근데 주님이 보시기에 전 백성이 다 믿는데 하나가 없대. 주님이 말씀하셔. 내가 인자가 이 땅에 올 때 믿음이 있는 자가 있겠느냐. 우리는 사람의 누가 전해주는 그 축복의 포도주를 마시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싫어도. 이건 괴로워요. 아주 좁은 길이에요. 나를 죽이는 길이에요. 근데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버린 자만이 나의 원 길을 따라가고 나의 하나와 함께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의 말씀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될 것인가 아니면 교단이나 교회의 종이 될 것인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제가 이렇게 영의 세계 훈련을 받으면서 보니까 정말 맞아 들어가요. 제가 훈련을 받으면서 보니까 어느 타야 영계가 열려요. 진짜 영적인 싸움을 해보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보여주는 거, 또 말씀 듣는 거, 사람 만나는 걸 일치해보면 이럴 수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때 그냥 에레미야 시대 때 에레미야 5장 1절에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다 한 사람이 없다고 할 때 그게 그냥 막연하게 들리죠. 제가 볼 때는 저 자신도 지금 온전하지 못하지 않는가. 우리는 지금 주님의 원길을, 우리는 수없이 잘못된 그 하나님의 이 원도에 잘못된 목표나 그 기준을 놓고 그것이 안 되면 속상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주님은 원래 그걸 걸어놓도록 안 했어,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러면 신명기 28장의 축복은 뭐냐? 저는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이 있고 일꾼이 되는 축복은 약간 다르다고 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돈이 없어서 일을 했습니까? 아니죠. 저주가 덜 풀려서 일을 했고 고생을 했습니까? 아니죠. 저주가 풀리지 않아서 고생을 하는 사람이 있고, 저주를 풀렸는데 하나님이 정금처럼 쓰려고 막 더 불목불에 아니면 도가니에 집어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영계의 세계를 들어가요. 그래서 진짜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영계를 알아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어떤 데는 수십 번씩 목이, 제가 최근에 목이 안 갈라지지 저는 6년 동안 목이 안 쉬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귀신 떨어. 야, 이 귀신아, 빨리 나가. 나도 고생스럽고 목 아프다. 이렇게 하면 나가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제가 최선을 다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이 역사를 해요. 너희 약한 노시박이야. 할렐루야, 올라와, 팍, 나와. 이렇게 자야 성령님도 거기에 맞춰서 역사를 해줘요. 우리는 지금 주님의, 에레미야가 지금 주님의 종으로서 한없이 아팠던 걸 얘기합니다. 성령의 불이 뭡니까? 에레미야 그래, 내가 아버지께 속았습니다. 그러고 아버지께 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려고 않는데 네 속에서 불이 나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불은 꼭 진동을 하고 막 부들부들 떠는 것만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제대로 받으면 가슴에 불이 나서 아무리 망신을 당해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슴에 불이 나가지고 막 저는 기도 시간은 사실 많던 안 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 교회, 우리나라에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복음을, 진짜 이 가려진 마귀의 이 사탄의 이로부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잘 쉽게 알 수 있게끔 하는가 맨날 연구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다가 인터넷, 유튜브가 탄생된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시간에 우리는 쉽게 찬양을 합니다. 하나, 제가 해보니까 제 의지로 진짜 못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잡아줘서 여기까지 왔지. 저 도망갔을 거예요. 이렇게 영의 세계는 어려운 거예요. 무섭고. 일상, 어떤 사람만.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이 땅에다 보지 말고,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들이 더 들어가면 반드시 진짜 싸움이 나와요. 영계가. 이때 정말 때로는 두려워요. 사람인지라. 근데 뭐더래? 영계를 모르고 영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하고 이 우리의 목적은 에레미야처럼 주님의 이 땅에 기분 좋은 얘기를만 전하면 왜 소금을 뿌린다고 하겠습니까? 지금 이 땅에 얼마나 주님이 영이 여러분에게 가서 들어가고 계시를 받으면 얼마나 지금 잘못되어 나가는 걸 주님은 계속 얘기하셔요. 에레미야도 그랬죠. 그래서 이걸 전하면 그들이 싫어하는 거야. 바른 것을 지적을 하면. 좋은 것을 얘기하면 친구가 되겠죠. 우리는 세상과 원수가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구분됐었고 세상을 구해야 할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지금 한국에 복음이 들어와서 꽃이 피고 지금 지고 있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지는 것을 그걸 막을 자를 주님은 지금 찾는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막을 자. 가고 다시 미스바의 회개운동을 주창할 그 사람을 저는 찾는다고 보는 거예요. 주님은 수많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면 세상을 살린다고 닫고 하시는 게 주님의. 그래서 120명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 120명만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이제 그대의 주인공이 되시고